여러분, 초콜릿계의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디바예요. 고디바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고디바 초콜릿 맛있다고 하는데요. 고디바 초콜릿의 로고를 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죠?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데요. 왜 이런 그림이 로고로 사용되었을까요? 이것은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도시, 그 당시에는요, 영주가 이 코번트리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영주의 아내가 바로 고디바 여인이었습니다. 고디바 부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도시가 너무나 살기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영주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도시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니 그 도시의 백성들이 너무나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눈물 짓는 그 삶을 짓고 있을 때 이것을 누가 봤느냐? 고디바 여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디바가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여보,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백성들의 삶이 힘드니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줍시다. 그랬을 때 이 영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거 좋소. 백성들이 돌아봅시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어요. 좋아요. 내가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 만약에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탄 채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겠어. 영주가 이런 조건을 걸었던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죠. 당시 귀족사회 11세기 중세에 귀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탄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수치, 그 일을 이 고디바 여인이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고디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탑니다. 그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사랑해서죠.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았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그들의 눈물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기꺼이 수치를 당하기로 결단한 이 귀 부인의 결정.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이 겪었던, 이 여인이 받아야만 했던 수치 이상의 수치, 그것을 스스로 한 귀부인 정도가 아니라 온 만왕의 왕이신 분이 겪으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6월절 전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날이에요. 자신의 죽음 앞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라면 마저 못했던 사람들을 돕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죽었던 사람 살리거나 이런 등등의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무릎을 꿇으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날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선서합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하죠. 결혼 기념 28주년을 맞으신 강영숙 지사님, 제가 어제 궁금해서 카톡을 드렸어요. 지사님 식사를 섬기시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감사라고만 적어 놓으셔서 무슨 감사인가? 결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셨어요 했더니 28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사셨네요. 100년 해로 하세요.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메시지는 그런 험한 말씀은 넣어두시죠. 저는 분명히 축복했는데 험한 말이었습니다. 28년 정도 되면 끝까지 사랑하고 100년 해로하는 것이 험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48년 사신 권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험한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해서 결혼하고 선서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대시며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참 이상한 일이고 문화적으로 참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을 씻는 일은 제자가 하는 일도 아니에요. 스승이 하는 일은 당연히 아니고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인들, 노예들이 하던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승이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그 이상한 일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행동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 그 수치스러운 일, 그 문화를 거스르는 그 일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자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직전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정색하며 화를 내요. 야, 이 여자야. 성경은 좀 순화해서 담았지만 야, 이 미친 여자야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거 갖다 팔아서 쓰면 지금 이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은 먹고 살았겠다. 왜 이걸 가지고 낭비하느냐? 라고 유다는 이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드 한 근,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니 꽤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수천에서 억까지도 갈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낭비하니 유다로서는 이 합리적인 생각과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잘못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 유다의 반응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6절, 12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 말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뭐예요? 탐욕과 탐심에 물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깝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왕의 오시길 예비하고 이런 건 다 하나도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돈만 보는 거예요. 유다의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요한은 이 유다의 말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파악했어요.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그리고 결국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눈앞에 있는 이 제자 유다 이놈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예요.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할 발이에요. 군사들을 이끌고 올 발이고 은 30냥 가지고 좋다고 뛰어다닐 그 발, 그 못난 발을 예수님은 씻으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바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실 때 그것을 지책했던 그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복음이죠. 우리는 자격을 따져요. 우리가 볼 때 유다는 예수님께 발을 씻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봐요. 사람을 보든 공동체를 보든 이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느냐. 그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말해요. 그래, 그 사람 자격 없어. 그래, 그분도 자격 없어.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너도 자격 없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도 유다였어. 너도 사람들 판단했고, 너도 내가 아닌 너를 더 사랑했고, 너도 나보다 돈을 더 사랑했잖아. 예수님이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 배신했던 너를 나는 사랑했고, 날 떠났던 너를 나는 기다렸고, 날 버렸던 너를 나는 끝까지 사랑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존심 높은 자도 씻으신다. 자격이 없는 자도 씻으시지만 자존심 많은 사람도 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으시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으실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저는 발을 안 씻어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또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입니다. 거부. 베드로는요, 자신이 씻김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비접촉의 시대가 되었어요. 안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돼요. 손을 안 대요.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 대지 않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스마트폰도 이제는 손 안 대고도 조작하고, 자동차도 손 안 대고 조작하고 문 열고 운전하잖아요. 비접촉의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비접촉이 매너 있고 센스 있고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비접촉의 습관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과 비접촉하고 싶고 성도들과 비접촉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예배 드려도 될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다른 성도들과는 더 깊이 접촉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 발을 그들에게 맡기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발을 내가 맡고 싶지도 않아요. 손 대고 싶지 않습니다. 접촉 없는 신앙이 안전한 신앙, 접촉 없는 신앙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센스 있는 공동체인 것 같고, 그것이 멋진 젠틀한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 우리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고 싶고, 내 삶이 닫히고 싶지 않고, 내 체면이 구겨지고 싶지 않고, 내 비밀이 들통나고 싶지 않고, 내 일상이 깨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더 내놓지 않고, 더 다가가지 않고, 더 접촉하지 않고 일정 선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성도들에게도 말해요. 저는 이 정도만 교회 생활할게요. 저는 이 정도만 팬 모임 할게요. 저는 이 정도만 부서 활동할게요. 저는 이 정도만 수련회 활동할게요.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신앙인이다. 무슨 말이냐? 바꿔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못난 신앙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부족한 신앙인은 아니고, 그렇게 볼품없는 패급 신앙인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 자존심을 부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거부를, 손사래를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요. 왜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기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씻음이 아니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피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왜 이렇게 하셔요? 라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께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과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14절에 서로예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대표로 설 테니까 다 와서 발 씻어. 누구 한 명만 고생해. 누구 한 명만 열심히 해. 누구 한 명만 봉사해. 누구 한 명만 사랑해. 그 영웅적인 한 신앙인의 대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발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서로 지는 것이에요. 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학에서 연구한 결과 발표입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유. 왜 공동체가 붕괴됩니까? 요즘에 수많은 가정이 붕괴돼요. 수많은 조직들이 무너져요. 국가까지도 파산 사태를 맞아요. 서로 갈등을 맺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왜 그래요? 사회학자들이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갈등 때문이 아니에요. 싸움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 서로 부담을 나누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할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만 대표로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야 할 공동 연대 책임이 있는데 누구가 그것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거기서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과 같아요. 이것은 제가 어카운터빌리티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책임감이죠. 책임. 어떤 책임이에요? 내가 옆 사람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그 책임을, 그 짐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발 씻음의 원리예요. 서로 발을 씻어라. 바울이 말하는 같이 짐을 지라는 원리예요. 왜요? 같이 짐을 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게 되어 있다. 링크처치가 이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붕괴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예요? 공간이 없어서예요? 비전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짐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짐을 서로 함께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내가 한 꼭지라도 지고 있다면 버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링크처치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짐을 건강하게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해피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고 어깨가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짐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내 짐을 누군가 대신 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질문은 뭐냐? 나는 짐을 지고 있는가? 짐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상황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그 불편한 일, 불쾌한 일 해줄 수 있어야 해요. 서로. 왜요? 예수님이 씻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여 너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 세 가지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해 주시고 자존심 높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자격 없는 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격을 따져요. 자존심 높은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주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핀잔과 비난을 퍼붓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서로 돌보고 서로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짐을 덜 질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그걸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릎 꿇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디바 여인이 많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수치, 수치라 하기에도 너무나 가벼운 그 저주를 예수님은 조금의 방어막도 없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는 속옷까지도 벗김을 당한 채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궁극적인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깨끗하게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받은 그만큼 서로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저를 따라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하라.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멋진 링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